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쯤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끝까지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2018년 많은 화두 중에 그 중에 최대의 화두 중 하나는 미세먼지일 것입니다. 미세먼지란 말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몽고에서 불어오는 황사에 대해서는 많이 불편해했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를 이 근자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1급 발암물질이 바로 미세먼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큰 먼지는 코털에서 대충 걸러집니다. 가래를 통해 바깥으로 나오지만 미세먼지는 너무 적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혈관 속의 노폐물을 축적하기 때문에 결국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질환과 뇌까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세먼지는 적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미세먼지보다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다 조각조각 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싫어하고 노인층과 젊은층 사이에 세대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는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미워하는 이상한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여당을 비난합니다. 선생님들은 학부모를 비난하고 학부모는 선생님들을 비난하고 정부는 백성들을 비난하고 백성들은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 사회에 조각조각 우리 사회를 해체하는 피곤하고 치명적인 병폐는 바로 비판의 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를 판단합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헐뜯습니다. SNS에도 악플이 충만하고 학교 사회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사회는 서로를 비난하며 원수처럼 싸워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야 할 가정에는 이런 비판의 스피릿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중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와 말다툼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판하는 스피릿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노총각이 있었으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데려가면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를 끄집어내서라도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코가 너무 낮다, 집안에 돈이 너무 없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온갖 구실을 다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람에 번번이 결혼은 이루지를 못한 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줄까? 너희 엄마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를 골라라. 그래서 이 노총각은 자기 엄마와 똑같은 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랍게도 그런 여자를 찾았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출신지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말하는 버릇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혼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엔 무슨 일을 걸어서 반대하시든,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말합니다. 엄마는 참 좋아하셨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절대 반대더라고. 한평생 서로를 감싸 안고 사랑하고 가도 모자랄 우리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 좋은 행복의 기회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에는 안 그런가요? 교회에는 비판의 영이 없나요? 세상에 있는 비판의 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리차드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 한다. 머리가 회색이면 젊은 사람들을 섬기기엔 너무 늙었다 라고 한다. 목사 자녀가 대여섯이면 무책임하다고 하고 애가 없으면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없다 한다. 설교의 예화를 많이 들면 성경에 소홀하다 하고 예화가 적으면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 목사가 잘못을 지적하면 성질이 까다롭다고 말하고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면 타협한다고 한다. 목사가 헌차를 몰고 다니면 교인들을 민망하게 만든다고 하고 새 차를 몰고 다니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목사라고 한다.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비판은 치명적입니다. 비판은 관계를 깹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부관계, 정말 좋은 부자관계, 정말 좋은 노사관계 갖기를 원하시나요? 우린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각조각 파편 나 있는 세상 속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장점에 집중하세요. 그 사람의 장점, 그 집단의 장점, 그 기관의 장점, 너의 장점, 장점에 집중하면 단점을 이기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금슬이 좋은 부부지간이라도 서로의 약점과 단점에 초점을 맞추면 머지않아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관계를 깨는 요소는 우리의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비판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비판이 왜 이렇게 악한 영향을 미칠까요? 사탄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무기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란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자질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가며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이 사단이 항상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도 가장 버리기 힘든 옛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헐뜯는 버릇입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남을 헐뜯는데 노골적으로 헐뜯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헐뜯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아주 점잖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헐뜯고 저는 빠지는, 이런 기술이 제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참 어려운데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은 연습하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예행 연습하지 않아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놈의 자녀였었으니까요. 참소하는 자의 자녀였었으니까요. 제일 거듭나서도 우러나기 어려운, 빠져나가지 않는 아주 악질적이고 끈질긴 우리의 육적 습성은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제 오해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아들 판사 시키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네? 아니에요. 판사님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죄를 가려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 공부 잘했다 못했다 그거 판단하면 안 되겠네? 아닙니다. 선생님의 평가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잘하겠어요? 코치의 비평과 혹독한 비판이 없이 어떻게 선수가 잘하겠냐고요? 문학 비평가가 없으면 어떻게 시인이 시다운 시를 쓸 수 있겠으며, 영화 평론가가 없이 어떻게 영화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잘못을 다 용납하고 눈 감아주고 관용하고 분별 없이 다 받아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지한 비판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비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표 하나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판은 정의하자면 정죄하는 판단입니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라고 그를 정죄하는 판단이 비판입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분별은 분별하는 비평입니다. 저지먼트와 크리틱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외투를 하나 살래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이 돈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잖아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어느 식당을 갈 때도 여러분은 분별해야 해요. 돈은 많이 내고 가성비 낮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속으로 속상하잖아요. 아이가 하는 짓이 악한 짓인지 그의 삶을 망칠 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비판의 목적은 헐기 위한 것이라면 분별의 목적은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법관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선고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범죄가 적은 죄인들이 살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런 세우기 위한 일이 법관의
판결이죠. 비판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나빠, 내가 보기에 그 일은 틀렸어. 전부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도둑질도 오케이, 내가 용납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받으면 떡값, 남이 받으면 뇌물. 내가 감옥 갈 일은 전부 억울한 일이고 남이 감옥 갈 일은 너무 형량이 부족하고. 무슨 영이라고요? 비판의 영이에요. 분별은 기준이 내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기준점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비판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여러분 집단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SNS의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지 보셨잖아요. 학교의 왕따 때문에 아이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비판이란 참으로 해괴망측한 사탄의 연장입니다. 분별은 건설적입니다. 여러분이 비평을 통해 자녀가 건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비평가의 비평 때문에 예술은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옆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저것이 일인지 양인지 무턱대고 믿고 따라가다가는 잡혀 먹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모든 뉴스 다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모든 드라마의 내용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여러분 세상 사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 가치가 맞는 가치인가, 저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100사람 중에 20명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100사람 중에 99명이 얘기해도 아닌 것과 그것인 것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큰 주제는 해야 할 분별이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판단,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별로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제게 놀라운 연기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비난할 것 다 하면서도 내가 나쁜 놈이 되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을 폭로하겠습니다. 혹시 찔리거든, 아, 이런 게 바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을 몇 갑절 부풀려 말하는 버릇,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나 흠을 극대화해서 말하는 버릇, 단번에 부정적인 결판을 내어버리는 버릇, 비판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버릇,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강력한 편견을 보이는 버릇,
사실을 말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말하는 버릇,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이 아닌 표현을 슬쩍 끼워놓거나 덧붙이는 버릇, 나쁜 일을 해놓고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 하고 빠져나가는 버릇, 비판적인 말을 쏟아놓고는 기도하자고 하는 말이야 라고 슬쩍 덮는 기술,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묘한 쾌감으로 느끼는 버릇, 사실을 말하는데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흠집내기 위해 말하는 버릇,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버릇, 내 자신의 죄는 극소화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버릇. 이런 버릇들이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말에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행동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를 뿐이지, 속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서 연습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이 막 근질거릴 때 어떻게 해야지?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그 결점을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리고 밑에서는 이 마그마 솟아 올라오듯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겠습니다. 첫째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내가 비판할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비판할 주제가 되지 못한다. 비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할 때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 그래 주장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그런 주제가 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재판관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비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과 권위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을 그 사람이 하는지, 왜 그런 약점을 그 사람이 갖게 되었는지, 성장 배경도 모르고 그 현상 뒤에 있는 배경을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동기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는 주제넘은 야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늘 이해가 안 됐던 기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절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현실적으로 나쁜 짓 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훨씬 좋은 사람인데, 지금 감옥에서 종신형을 받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남 속에 종신형을 받은 그 죄수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부모님, 가정, 가문, 교육, 건강, 여건, 재정, 은사, 성품,
나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만큼밖에 못 살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어 입이 걸릴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비판할 주제가 아니다. 비판하실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두 번째, 내가 비판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가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누가 덜 아프냐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흑인들이 누구 피부가 더 뽀얀가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영적인 장애인이고 정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흠이 있고 우리 모두는 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고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불쌍히 여기고 동병상련으로 덮어주고 격려하고 거기서 나오도록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흠은 최대한 덮고 가리고 남이 가진 흠은 최대한 들추어내므로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위선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눈에 가진 사람이 너 눈에 티끌 들어갔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말 있죠. 더 더러운 것을 입에 묻히고 겨 묻은 개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는 형국이나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를 가진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속담도 있죠. 50보 100보. 그게 무슨 뜻일까요? 50보나 100보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죽기 싫어서 비겁하게 도망을 가는데 50발자국 도망간 사람이 100보 앞에 가서 도망간 사람 보고 이런 비겁한 녀석 같으니 그렇게 겁나냐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다 같은 처지죠. 이런 속담도 있죠. 뒷간 기둥이 방앗간 기둥 더럽다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해야 할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기회가 안 닿고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상한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결점을 내 자식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아버지는 그 자식의 그 결점을 못 견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숨은 죄에 대한 억눌린 죄책감이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볼 때 심각하게 더 미운 생각이 들고 더 화가 난다면 어쩌면 그것은 거울일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그 거울 속에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바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오후에 기지개를 켜며 옥상을 거닐 때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기별해 오기를 아기를 가졌습니다. 왕은 자기의 일이 탄로날까 봐 전장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를, 그 여자의 남편을 특별 휴가를 주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우리 동료들이 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내 아내와 누울 수 없다고 하며 왕궁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잡니다. 다윗은 그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 이 편지를 가진 우리아를 적진 가장 깊은 최전선에 배치하고 빨리 퇴각하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아 장군은 죽었고요, 다윗은 일이 다 덮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좌불안석, 남들이 모르는 이 숨은 죄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김치 항아리 짓누르는 돌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 참 험악해졌네요.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한 동네에 무지막지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차고 넘치고, 가난한 사람 집에는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있는데 마치 그 집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같은 방에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 녀석이 그 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의 그 넘치는 양 중에서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뱅이의 딸 같은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벅차고 일어나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네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 모습이 거기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들을 보고 깔깔거리며 비웃던 비웃음이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일이 있을 때 거울을 보듯 내 속에서 화가 나거든, 비난하고 싶은 막 근질근질한 이 욕구가 생기거든, 거울이구나.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구나.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림이구나. 그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 때 내가 한 그 비판으로 내가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호의를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한 그 비판으로 내가 받을 비판의 질과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호주의 원주민들이 쓰는 무기 중에 부메랑이란 것이 있습니다. 기역자처럼 생긴 나무인데요, 내가 이 앞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면 한시 방향 쪽으로 그거를 던지면 그게 막 돌고 적의 얼굴을 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또 잡는 것입니다. 부메랑이란 말은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비판이, 내가 비판한 그 질과 내가 비판한 그 기준이 그날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실 때, 평가하실 때 나에게 적용될 비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이 아주 험악하게 비판하면 그날 천사들과 증인들 앞에서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료 크리스천에게 한 것처럼 저에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건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7장 1절부터 5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네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네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네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이 또한 동네방네에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 줄도 모른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분별을 하지만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